오늘 소요리 문답 105문 할 차례죠.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시작. 주기도문의 5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아멘. 자, 5번째 간구, 5번째 요청은 죄 용서를 위한 기도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5번째 기도는 이제 시작부터 사실 우리에게 의문을 주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미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죠.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주기도문의 이 5번째 청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를 구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매일매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라. 주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 땅에 살 때 이미 목욕을 했어요. 이미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자꾸만 발에 먼지가 묻어요. 자꾸 더러워지는 것이죠. 구원이 취소 변경되지는 않지만 자꾸 우리가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샤워하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미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완성을 향하여 가는 와중에는 날마다 발 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해달라 구하라는 것이죠. 이 4번째 청원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 없겠죠. 천국에 양식이 풍족한 하나님 나라이죠. 잔치가 벌어진 하나님 나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저 기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정적으로 필요한 기도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찬가지로 5계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일용할 용서를 구해야 돼. 매일매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열이 문답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5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여기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의 죄책을 지니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죄라는 것이 빚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은 죄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빚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빚을 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빚을 지는 것.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에요. 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빚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사랑을 행하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자,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뭘 해도 그 빚이 청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켰는데 그 빚을 내가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손상시켰는데 그걸 내가 복구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죄책과 형벌에서 풀어주시고 이 빚을 청산해 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하나님께 진 빚을 청산할 수가 있고 이웃의 손상을 복구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거 길어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의 매일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거기 이제 그게 나오죠. 자, 우리는 빚진 자인데, 하나님과 이웃에게 빚진 자인데 갚을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만 용서받고 갚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내가 매일매일 지금 하나님께 빚을 지고 이웃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용서해달라. 사죄의 확신을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이웃에게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화평과 기쁨이 넘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청산해 주십시오. 이 빚이 청산될 때 우리 안에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빚 져본 분들은 이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빚 져본 분들은요, 빚이 청산될 때 어때요? 그때 화평과 기쁨이 있어요. 이 빚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계속 마음에 이게 불안함과 이게 속상함,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빚 안 져본 표정들을 다 하시는 다 그냥 꿔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삶을 사셔가지고 근데 이 빚진 자는요, 이 마음이거든요. 이게 청산될 때야, 빚을 청산할 때야 비로소 화평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기도는 그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빚을 청산할 때에만 내 안에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이 빚을 청산할 때에만 내 안에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또 진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용서하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7번을 70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세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 내 3번 용서해 준다. 3, 4번. 세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가 몇 번 용서해 줬니? 세지 말라는 거죠. 이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 용서를 받고 있으니 이웃이 너에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세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가족이든지 이웃에 대해서 그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세지 말아라. 용서해 주어라. 끝없이 매일매일 용서해 주라는 거죠. 매일매일 용서해 주어라. 자, 용서는 매일매일 받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5번째 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용서는 매일매일 받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는 매일매일 받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오늘도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나눔, 당신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나라고 할까봐 겁나네요. 하여튼 여러분 나눔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용서하기 가장 힘들었던 사람. 감사합니다. 좀 잘 나눠보셨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앞에 은퇴 장로님이 이렇게 손을 드시더래요. 역시 장로님 미워하는 분이 없냐 그랬는데 장로님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랬다는. 빨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 봅시다. 자, 이 다섯째 기도 보니까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자, 거기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자주 오해받는 것이 이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가 이웃을 용서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하나님 용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과연 그런 뜻이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우리 대우리 문답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 그게 이제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어떻게 해요?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누굴 용서 못해요. 누굴 사랑도 못하지만 용서도 못한다고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능히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용서했을 때 더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십자가 아래 지금 있는 증거, 그게 뭐예요?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의 죄를,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주님께 졌던 빚을 청산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이 나에게 진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은, 용서받음과 용서해줌은 사실 두 별개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봤지만 그의 용서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능히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복수를 위해서 보류해 두는 거지. 내가 지금 복수할 힘이 없으니까 보류해 두는 거지. 능히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오직 그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받음과 용서해줌이 같은 것이에요. 신앙생활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같은 것이에요.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고난과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서만 받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 그와 함께 죽지는 않고 그와 함께 사는 것만 바라고 그와 함께 고난받을 것은 싫고 그와 함께 영광 누리는 것만 좋고 이게 기형적인 신앙인 거죠. 사실 이게 같은 것인데 용서받음과 용서해줌이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은 것이에요. 고난과 영광이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가지려는 것이에요. 한쪽만. 용서받음만 갖고 부활만 갖고 영광만 갖고 이거는 내가 안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요. 그림을 안 넘겼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 같은 것이고 용서받음과 용서해줌이 같은 것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신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이 얼마일까요? 이 당시에 기록을 보면요. 유대 지역에서 1년 세금 수입, 세수 전체가 2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세수 전체가 200달란트였다니까 국가 전체 세수가 개인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도저히 못 갚을 빚이라. 도저히 못 갚을. 스스로는 절대로 청산할 수 없는 빚이라 이런 뜻이에요. 1만 달란트는 것은 청산할 수 없는 빚. 어떻게 합니까? 주인 임금이 탕감해 주는 거죠. 청산해 줍니다. 없던 걸로 해준다. 갚은 걸로 해준다. 이렇게 이제 청산해 준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다가 동료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동료는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자기한테. 여러분 노동자 하루품 싹시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100데나리온 뭐 작은 건 아니에요. 3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상당한 것이에요. 1만 달란트엔 뭐 비유할 게 못 되지만은 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뭐 내가 임금에게 빈 거에 비하면 진짜 뭐 3발의 피지만 그러나 나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이요. 나에게 상당한 정도의 빚을 진 것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옥에 갖다가 가둬버립니다.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어떻게 하죠? 잡아다가 도로 갚으라. 네가 내 은혜 아래, 내 아래 있지 않는 반증이라는 것이요. 자,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양식을 취하는 아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사는 제2의 아담적인 삶, 둘째 아담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비유해 보니까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누룩과 같아요. 이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경건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음식 먹을 때 손 씻기, 음식 가려 먹기. 이거는 뭐 발이 갈라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음식 가려 먹기. 안식일 날 노동 안 하기. 뭐 몇 걸음은 걸을 수 있고 몇 걸음은 못 걷고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급격히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복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급진적으로 오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우상, 가장 두드러진 우상은 뭐냐면 만몬이즘이에요. 만몬. 그 세상 속에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받아 사는 삶. 그게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용서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용서합니까? 복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그 용서를 나누는 것. 이게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가정 한번 해요. 사실 우리가 미운 사람 아까 다 얘기했겠지만 사실 우리 미운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예, 우리 활동 반경 안에 있잖아요.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는 거지. 뭐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나에게 빚을 지겠어. 누구 말 맞다나 서울 시민은 내가 다 사랑하죠. 대한민국 국민 다 사랑하고. 다만 그 인간을 내가 용서 못할 뿐이지. 예, 그래서 내 활동 범위 안에 있어요. 우리 집 안에 또는 내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우리 활동 범위 크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사실 거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언제입니까? 뭐 손 씻기 뭐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죠. 보복이 정당한데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급진적으로 우리 가정에 가져온다는 거죠.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직장에서 용서가 어디 있어요? 용서하면 바보 취급당하지. 거기에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다가 원수돼요. 평생 인사도 안 한 사이가 된다고요. 용서하는 사람. 이게 우리 이 모임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급격히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가까이서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부모님인데 자식을 용서 못해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죠. 형제인데 용서 못해요. 난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절대 용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이 기도는 그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로 나도 어떻게 해요?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웃을 용서함으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자, 오늘 마지막 나눔. 당신 오늘 당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나눔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에게 죄 지은 자, 당신의 명예를 손상시켰든지 기분을 상하게 했든지 재산에 손해를 끼쳤든지 어쨌든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 그 기도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 나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나눠보시고 한번 용서하겠다 그러면은 좀 한번 하나님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아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이 되지 않도록 용서의 은혜를 달라고. 한번 나눔해. 감사합니다. 용서하기로 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누구예요? 시월드 아니에요? 시자 들어가는.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용서를 못해가지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너무 김정은이 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김정은이고만 용서해라.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게 뭐 배설구지 진짜 뭐 내가 그 사람을 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직접 그런 분도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이명박이 대통령 돼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용서하세요. 윤석열이나 뭐 이재명이나 다 용서하세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좀 다 용서하세요. 뭐 미워한다고 그걸 미워하고 그렇게 틈만 나면 욕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내 배설구지 그게 뭐 내가 진짜 그게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다 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보복이 정의를 가져오고 정의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용서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싶으면 용서가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내가 그 용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읍시다.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주님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아이들, 내 형제 거기서부터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우인데 우리가 용서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